여러분께서는 영감을 얻는 나만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장소에 딱 있으면 참 기막힌 아이디어라든지 내가 좀 얻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다 이렇게 영감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스텔라 장이라는 여가수가 있죠. 그 작년에 스텔스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저기 중학교 때 프랑스에 유학도 갔고 이런 장성은 씨 이 여가수가 그 얘기한 게 있죠. 자기 2층 집인데 자기 대문에 딱 들어가서 그 2층 계단을 딱 올라가면은 이 멜로디가 쫙 머릿속에서 또 올라가지고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방에 뛰어 들어가자마자 그거를 딱 녹음하고 적어 놓는다고. 그래서 나온 곡들이 이게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이거 부르는 사람도 편안하게 불러지고 이 스텔라 장이라는 여가수가 이게 그 2층 자기 방에 올라가는 계단이 그 영감이 떠오르는 장소인 거예요. 인간이 이게 짐승하고 다른 점은 이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 고도의 깊은 차원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짐승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감은 물론 이제 자기 영혼과 신에게서 오는 건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로봇하고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만이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런 참 영감을 얻고 떠오른다 이런 장소가 있는 사람은 그 장소가 자기 평생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술가들이 특히 뭐 그런 장소를 다 갖고 있고 뭐 무당들이 특히 또 많이 갖고 있죠. 주로 뭐 신이 있는다든가 뭐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정보를 얻고 영감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이 보면은 그 장소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장소에서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기파동과 그 영파동, 전자기 파동 그 장소에서 총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파동이 나의 영파동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그 영파동이 안정이 되면 뇌파가 안정이 되고 그때 자기 영혼이 갖고 있는 소질이나 그 재능이 두뇌로 탁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탁 떠오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장소에 신이 많이 계신다. 신이 있는 장소가 많다. 그 어떤 신인지 뭐 모르죠. 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그 신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떠오르고 이 수행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해 가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장소가 나만의 장소가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간 속에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건데 그런 장소가 하나 없다면 도를 갈 수도 없고 수행도 안 돼요. 근데 이 장소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산에는 많은 신이 계시고 또 절에도 많은 신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가 이제 기도터가 되고 이제 사실 기도하러 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가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는 하필 자기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몇 개 안 되는 계단이 딱 그런 장소가 돼 있다. 그 집은 죽을 때까지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영혼과 신이 주는 것을 두뇌로 탁 캐치했을 때 영감이 떠오른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걸 원활하게 잘 되게 해주는 나만의 그런 장소가 내 존재 최고의 장소가 되거든요. 반드시 한 군데 있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도를 닦고 수행하고 뭐 영혼 세계 가고 이런 건 전부 거짓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소도 있고 또 시간대가 있잖아요. 24시간대 중에 내가 가장 뭔가 생각하면 잘 떠오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 그 파동들이 그 시간대 이 공간의 파동이 나에게
가장 이롭게 되는, 그래서 두뇌 기능을 아주 활성화시켜주고 이 영혼과 두뇌의 이 소통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파동을 가진 시간대가 이제 영감이 잘 떠오르는 시간대거든요. 그냥 개개인마다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나만의 황금 시간대가 되는데, 그런 시간대는 다른 거 일체하지 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영감이 떠올라요. 그런 시간대는 가장 귀한 시간대고, 또 이게 습관, 행동 이런 거, 자세 이런 거. 나는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볼 때 잘 또 영감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산책을 한가로이 어디를 할 때 영감이 잘 떠오르더라. 이거 다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느긋하게 이렇게 뜨뜻한 물에 이렇게 몸을 풀고 있을 때 잘 떠오르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요런 걸 하나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감을 얻어서 하는 거는 첫째, 엄청난 노력이 동원되지 않는다. 그 스텔라장이 멜로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 쥐어 짜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는 거 옮기면 되는 것듯이 그 편하게 불러지고 편하게 듣는 사람도 그래서 편하다. 이 영혼 차원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 크게 필요 없다. 그 영감이 떠올라서 한 거는 영혼 차원의 그 멜로디나 그림이나 자기가 내놓는 작품, 책, 소설이나 그런데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에게 저절로 전달이 돼가 명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퍼진다. 그런 특징이 있고, 사업에서도 왜 정확하게 이게 큰 투자를 할 때, 이 판단을 할 때 그게 영감이 뒷받침되잖아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영감을 얻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투자 잘못하면 망하는 게 사업인데. 그래서 이 영감이 막혀버리면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 답답해서 이제 이게 약물 같은 거, 뭐 뽕 같은 거 이제 흡입해가지고 이 두뇌를 싹 이게 다운시키고 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수들이 대마초나 뭐 못 끊어요. 그래서 영감이 막힐 때는 이렇게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 같은 거는 제가 제 신도나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여행 다니고 즐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했을 때 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감각이 두뇌에 더 잘 전달돼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산책길에서 영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가 자기만의 철학을 이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알려드릴게요. 어떤 그런 장소에서 영감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소에 갈 때마다 그걸 기대하고 가면 막혀버립니다. 이 욕망이 개입되면 막혀버려요. 근데 보세요. 그 스텔라장이 딱 이 여가수분 만나서 얘기는 안 해봤는데, 대문 들어가가지고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어때요? 계단이니까 다른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거의 무념무상 상태로 피곤해가 들어와서 그냥 2층으로 거의 무의식 상태로 올라가니까 그때 탁 자기 영혼하고 소통이 되는 거라. 근데 들어갈 때마다 떠오르더라. 그 기대하고 문 열고 이제 한 발 한 발 올라가면 전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의식이 이게 영적인 차원을 막는 그런 거라 가지고 불교에서는 늘 무념무상 뭐 번뇌망상 없애라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그걸 얻으려고 의식하는 순간 막혀버린다. 자기 아상이 자기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을 이렇게 늘 신에게 기도하면서 살면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대상 신에게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 영감을 또 올릴 수 있고요. 우리 그 법선종의 K 전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작곡하는 우리 보살이 이게 법당에서 신에게 기도해가 바로바로 받아요.
그 사실 작곡해놓은 곡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제대로 이게 유튜브에 만들지를 못해가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즉석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이 던져주는 멜로디라. 왜? 그 가사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매치가 되니까. 그래서 머리 굴리가 요리조리 막 이렇게 멜로디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K젠송을 늘 반복해서 듣거나 이게 노래 따라 하면은 저절로 자기 영성이 개발이 돼요. 이 영성의 개발은 영혼과 두뇌의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말로만 맨날 영성 그래요. 실제 사실은 자기 영혼과 신과 내 두뇌의식이 이렇게 쫙 하고 연결됐을 때 착 하고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불한 사람은 어떠냐? 영감을 얻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신과 만나 직접 대화하고 자기가 공과 산매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다 보고 듣고 하는데 무슨 영감을 얻어요? 근데 아직 이제 중생 차원에서는 이 성공한 자기 일에서 성공하고 아주 풍요롭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영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서텔라장이라는 이분에 대해 기사를 내가 보고 누구나 영감을 얻는 나만의 비밀 장소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신이 실제로 계시는 장소를 많이 아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뭐 얻으려는 욕망을 잔뜩 품고 가면 그 자리가 사기가 가득 차고 지저분한 귀신들이 모여가 그 신이 계신 자리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신은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이 계시는 자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게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가져버리면은 영감이 끊어진다. 작품 활동을 하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돼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장소를 찾고 이게 신을 찾아가 자기 영감을 다시 만들어야지 뭐 약물에 의존하면 폐인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장 참 영감으로 하나로 그냥 인생을 아주 잘 살아가는 가수분이라 가지고 오죽해서 뭐 그 앨범 이름에 스테어즈 계단들이겠습니까? 자기가 그 계단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감을 얻어서 이게 활동을 하는 분이 많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영성이 높아집니다. 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게 점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 극히 중요한 거예요. 음악, 미술, 조가 여러 가지가 이 보면은 악마가 설치는 사회일수록 예술이 점점 저질화되고 사라지고 그래요. 영감을 가진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두뇌와 기교만으로 그리고 끼 맞춰가 의미 부여가 현대 예술이 거의 사기화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영성이 극도로 타락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대단히 예술 제대로 하는 거는 저는 없습니다. 예술의 중요성은 인간 사회에서 제일 신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이 인간의 영성, 영감을 드러내는 사회에서의 기본이 예술이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 그 예술혼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상대와 이렇게 막 교류가 깊어지면 그 상대 혼이 섞여가지고 타락을 하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그런 게 많은 게 자기 그런 영감을 주는 예술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그 천재들도 다 이 영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게 영감을 얻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그냥 로봇이죠. 우리 AI 이기려면 영감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인생의 성공도 하고 기적도 맛보고 영감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어림도 없다. 감사합니다.